3월은 희망의 달이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추운 겨울을 이제 다 우리가 지나고 새 봄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지금의 한국적 상황 또 세계 상황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지금도 힘들게 하지만 오미크론 이제 결국 정점을 찍게 될 것이고 아마 3월 달 안에는 아마 정점 찍고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일상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3월은 희망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바람대로 그동안에 만나고 싶었으나 보고 싶었으나 만나지 못하고 보고 싶었지만 얼굴을 맞대지 못하는 사람들 더 자유롭게 만날 수가 있을 것이고, 이제는 조금 더 먼 나라로 여행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희망을 안고 우리 시작한 3월 한 달을 시작하신 우리 사랑하는 한소의 성도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한소 교회와 여러분 가정 안에 비전의 말씀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라. 이런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과 광을 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고 놀라우신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그게 뭐 어떻게 펼칠지 모르겠어요. 아픈 사람이 낫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풀려지고 또 막혔던 것이 다 이렇게 풀어지고 엉켰던 인간관계가 다 풀어지고 또 굳어있던 여러분의 경제의 모든 부분도 다시 풀어지고, 이런 곳곳에 새일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놀랍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히말라야 슈바이처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은 이분의 이제 별명을 책의 제목으로 삼은 건데, 강원희 선교사님이 자신의 살아왔던 선교 사역의 내용을 에세이로 쓴 책이 히말라야 슈바이처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은 이제 연대의대를 나와서 이제 병원을 개업하고 매우 성업 중이었죠. 잘 됐습니다. 근데 한참 잘 될 때에 49세 때 이제 모든 일을 접고 선교사로 가시겠다고 한 거예요. 가족이나 또 주변의 사람들이나 또 그를 아는 많은 분들이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 막 유명해지고 또 돈도 더 많이 벌고 또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을 마다하지 않고 어려운 길을 가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의 말씀이 참 가슴에 와 닿아요.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생선을 비유한다면 머리와 꼬리 부분을 드리고 싶지 않고 내 삶에 중요할 때 가장 중요한 몸통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49세 때에 모든 자신의 여기서 삶을 뒤로 하고 어디로 갔냐면 못 사는 나라, 힘든 어려운 나라 네팔로 가서 지금까지 그 주변의 아프리카 지역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의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인이고 자랑스러운 우리 믿음의 선배님이십니다. 지금 장로님이시죠. 이분이 뭐 이제 곳곳에 뭐 머물러서 환자를 대하심이 아니라 오지를 다 방문하십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가서 현지 가서 그들과 함께 이제 지내면서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때때로 이제 그 의술을 이제 해야 되 보면은 피가 모자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피가 같으면 당신의 피도 빼서 수혈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려워서 치료받은 그들 다 어려우니까 반드시 식료품을 챙겨서 갖다 주면서 어떤 일 다시 확인하고, 이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슈바이처야. 이 사람은 슈바이처래.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히말라야 슈바이처가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30대 후반에 여인이 장폐색으로 거의 죽게 될 즈음에 이분에게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이게 뭐 안 되겠어요. 응급수술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의료 장비가 있나요? 마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물 마스크 같은 거를 하고 거기에 이제 그 마취액을 뿌려서 마취를 시키는데, 이게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해서
음식물이나 영유한 소와 액이 폐에 들어가게 되면 소위 흡인성 폐렴으로 직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직사하나 지금 장폐색으로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치려고 수술하는데 잘 진행이 됐어요. 근데 거의 끝날 쯤 됐을 때 이분이 갑자기 기침을 하면서 그 바람에 구토한 오물이 폐에 들어가서 염려했던 흡인성 폐렴에 걸린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겨를이 없어요.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은 다 했습니다. 근데 최악의 상황이 막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맥박은 막 올라가고 그리고 혈압은 떨어지고 이 죽음의 수순을 밟고 있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강 장로님이 하신 방법은 늘 해왔던 대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바로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저를 통해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서 복음을 전해 저들의 생명을 살리라고 보내셨는데 저 여인 저 죽으면 어떡합니까? 예?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복음의 길이 막히고 그러면서 안타까움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3시간 반 동안 기도를 드린 거죠. 어쩌면 살짝 마음으로는 이 여인을 포기한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마친 다음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그 여인이 살아났어요. 예? 죽었던 맥박이 정상으로 되었고 기도하는 동안에 폐에 죽었던 세포가 다시 살아났어요. 생명의 세포로 살아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얘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성도들의 간곡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되는 보고를 들었을 때에 전화를 받으면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반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탄성을 질렀죠. 물론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알았지만 이 체험을 통해서 이 강 장로님이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이걸 경험한 이후에 자신이 수많은 이제 의료를 통한 이제 선교 사역을 할 때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위기를 닥칠 때마다 그분이 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절망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까지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포기는 여러분 기억하라고 배추 포기 셀 때나 포기로 여러분 그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일상이세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여러분 생명의 주권자가 마음 먹으시면 얼마든지 새로운 세포를 만드셔서 새롭게 창조하셔서 새롭게 하나님 만드셔서 고치신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들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었지만 오늘은 여러분 그냥 교과서적으로 성경에 읽은 대로 그 옛날 관습적으로 들어온 얘기를 듣지 마시고 오늘 말씀은 바로 여러분을 향한 맞춤형의 뢰마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위기 때에 위급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꼭 해야만 할 것이 있어요. 어떻게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끈을 붙들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주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와야 주님이 보시고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우리를 2년 넘게 힘들게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최무성 지휘자님 지금 기침하셨는데 기침도 요즘 함부로 못해요. 제가 요즘에 여기 가끔 강단에 올라오면 컬컬해서 기침하면 나중에 들려와요. 저기 우리 이 목사님 부교육자를 통해서 목사님 괜찮으신 거야?
예. 그 얘기 뭐냐면 목사는 안 괜찮으시고 마스크도 없이 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괜찮은 거야? 이런 거거든요. 예?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거거든 사실은요. 예. 근데 요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스크 안 쓰면 어색해요 오히려. 예? 그런 우리의 여러분 특별한 모습들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게 코로나 포로 시대다.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를 노예로 삼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코로나 포로 시대로 명명을 했는데 이때 이 위기 때에 그리고 다시 우리는 반드시 이제 3월 되면 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늦어도 4월 초가 되면 우리 마스크 벗을 날이 그러니까 완전히 벗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분 벗을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까? 하도 바뀌어서 예? 그렇게 될 줄로 소망을 하는데요. 예?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뀐 일상의 루틴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바뀐 신앙생활 루틴을 다시 한번 찾아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시리즈로 지금 이때에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그 세 번째로 위기 때에 지금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성도들이 해야 할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설교 끝.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이세요? 예, 두 사람이 아니어서 합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생과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때로 위기의 순간에 하셨던 일이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여러분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우리 두 가지 기도의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중요한 건 거룩한 습관으로 드리는 일상의 기도.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일상의 기도가 위급할 때 드리는 기도로 우리를 안내하고 일상에 드리는 이 기도가 위급할 때 드리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 홍해가 갈라지고 해가 멈추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려지는 짧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일상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그때에 비로소 그 기도의 임계점이 나타난 때가 특별한 기도 할 때라는 거하고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기도의 교훈은 거룩한 습관으로 드리는 일상의 기도, 그리고 위기를 만났을 때에 통곡의 밤에 드리는 특별 기도, 이 두 가지 기도를 제가 오늘 공감복음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한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첫 번째 본문 마가복음에서 기도가 일상의 루틴이 되어야 한다, 루틴의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셨다, 예수님이 아침 큐티를 하셨다, 이 뜻입니다. 그것도 거룩한 습관에 따라 일상으로 한 번 하고 마셨다가 아니에요. 꾸준히 성실하게 하신 거예요.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은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때로는 수많은 군중들, 그들의 여러분 필요가 니드가 있어요. 예? 병들어서 찾아왔어요. 숨 말릴 길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게 기도하는 시간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예? 아무리 다급한 사람이 왔다 하더라도, 당장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왔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멈추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아픈 사람이 왔어. 근데 목사님 아픈 사람 몰려왔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잠깐만 볼 일 있어요 하고 제가 냉정하게 갔다 보세요. 난리 났죠. 우리 목사님 사랑이 없느니, 목사님이 위급할 때에 어떻게 성도들의 아픔을 모르느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일 거예요. 예수님 그거 감수하시면서 가신 게 왜냐면 기도, 그만큼
기도가 중요했다. 왜 기도가 중요했을까? 저는 드는 생각이, 예수님은 평생 신이시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성의 한계를 안고 계신 거죠.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그냥 체험만 받으면 안 되고 비워야 돼야 되는 거죠. 강준민 목사님이 그것을 가리켜 저수지 목회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예, 전화 왔어요. 네, 예, 잘 꺼주시고 네, 12시 돼야 울려야 되는데 너무 일찍 울리셨네. 네, 자, 저수지 목회론이 뭐냐? 여러분 저수지 알잖아요, 그죠? 저도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제 동네 윗자락에 아주 조그만 예쁜 저수지 있었거든요. 새벽기도 마치고 가면 아침 안개가 딱 들어서 너무 예뻐요. 저수지는 산에서 물을 받아야 돼요. 유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 물을 밑으로 유출해서 논으로 밭으로 냇가로 흘려보내야 돼요. 그게 여러분 그냥 계속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리고 이 받지 않고 계속 흘려보내면 고갈이 돼요. 그래서 인풋, 아웃풋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게 다 모든 원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수많은 군중들 앞에 다 소진했어요. 어떨 때는 여러분, 저도 목회의 경험상 우리 성도님과 악수하고 그래도 막 진에 빠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위하여 영혼을 담아 기도하게 되면 진에 빠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과 오랜 동안 상담하면 막 그냥 에너지가 그냥 축 떨어진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도 그러하셨겠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도 충전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쁜 일상이라 하더라도 그 바쁜 일들을 뒤로하고 거룩한 습관에 따라, 루틴에 따라서 때로는 새벽이고 때로는 적정한 시간대, 한적한 곳에 시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으로 드리는데, 예수님이 그러하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버티는 건 대단한 거고요, 어떤 면에서는 무지한 거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우리가 뭔가 잘 믿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그리고 또 목회를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그리고 내가 섬김의 모습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 따라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니드가 있어요. 거룩한 열망, 욕구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좀 채워주세요라고 하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에, 영적인 결핍을 느끼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영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건강성에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 거룩한 습관으로 드린 기도는요, 언제 가장 여러분 그 절정의 능력을 나타내느냐? 위급할 때예요. 오늘 두 번째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잡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괴로우셔요? 그래서 특별하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런 특별한 목적을 갖고 이제 기도했지만 그 기도하는 것은 말씀 보면 습관에 따라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만히 보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의미가 있어요. 중요해요. 이제는 예수님이 사역을 완성해야 됩니다. 이제는 잡히셔야 돼요. 신문받고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비아 돌로로사 비통의 길을 걸으셔야 되고, 해골산 골고다 언덕에서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그 형인 십자가 형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아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 그 정도야 감내하시겠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본 이후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 고통을 어떻게 참으셨을까? 신문 당할 때에 그냥 채찍이 아니잖아요. 채찍이 맞을 때마다 살점이 뜯겨져 나오잖아요. 가슴 혈류관 쓰시고 허리에 창 찔리시고 육체의 고통도 컸는데 다 떠났어. 호산나 타이제 자손 환호하던 사람들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해요. 12명의 제자 공생공사하고 동고동락했던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12명의 제자 다 떠나갔잖아요. 그것도 심지어 저주하면서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예수님 비통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이게 너무 고통이 크셨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성을 갖고 우리 이 땅 가운데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다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걸 못 느낀다고 한다면 이런 기도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다른 사람 시키세요. 저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함으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그 간절함으로 무엇인가를 여러분 열망하며 무엇인가를 여러분 간절히 원했던 적이 있습니까? 의학적으로 전 잘 모르지만 책을 보니 그게 가능하대요.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간절하면 땀방울 안에 피가, 혈액이 섞여 나온대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예수님 기도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죠. 그리고 의연히 십자가의 이 사명을 예수님이 완수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목사님 오늘 예배의 그 초대의 성구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너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야, 성경 말씀요. 이건 정말 대단한 과학적이고, 그리고 우리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 모두는요 마음과 생각이 병이에요. 예?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우리는 어떤 상황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과 생각, 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 붙들어 주셔서 기꺼이 사명을 마친 데 완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위기 때에 기도하라. 그러나 그 이전에 거룩한 습관에 따라 기도하라. 코로나 포로시 때 우리 인생의 위기를 통칭하는 용어일 텐데, 그럴 때 지금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그것은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신앙, 내가 언제 신앙의 절정을 이루었어요? 기도할 때예요. 한국 교회가 1.5%도 안 되는 기독교인 숫자로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민족의 모든 어떤 의식과 정신을 여러분 개선하고 선도하고 주관했던, 주역에 섰던, 중심에 섰던 그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났어요? 20만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놀라운 역사의 변화를 여러분 일으켰습니까? 그 사람 모두 다 여러분 진정으로 10명의 의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그 모든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도 교회를 지키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계셨어요. 밤새. 지금은 안 계세요. 새벽 기도는 그냥 어른들이 하는 유물이야. 에이, 그럼 젊은 사람들이 뭐 새벽 기도, 일상의 기도 우리가 안 해도 그냥, 죄송하지만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돼요. 여러분, 단언컨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고요. 한국 교회는 기도할 때 부흥했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정말 부흥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뒤에서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마시고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큼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잘 아는 상식적인 것, 임계점 아시죠? 임계점. 물이 여러분 몇 도에 끓어요? 100도에 끓잖아요. 전기 여러분 포토 보게 되면 가만히 우리 지켜보잖아요. 그러면 물이 끓는 걸 기다려야 되는데 얼마나 그 시간대가 빨리 끓여야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근데 물이 끓을 때 수증기가 조금 나오더니 100도씨 되면 부르르 끓려. 그러면 탁 꺼지잖아요. 100도가 된 거 임계점이에요. 증기 여러분 기관차는 임계점이 210이더라고 해요.
세상의 모든 일에는 임계점의 공식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뭇가지에 힘을 가하게 되면 점점 구부러지다가 어느 순간 부러지는 거, 그것도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화산이 폭발하는 것도, 지진이 일어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연기법만 우리의 삶에도 임계점이 있다. 어떤 사람은 임계점을 통과해서 1%의 성공자가 된 거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99%의 루저가 된 거예요. 영적 세계에도 여러분 임계점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드리는 졸며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못해 드리고 그냥 뭐 주문 외우듯이 드리는 일상의 기도, 습관으로 드린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쌓여서 임계점이 되어서 영적인 임계점이 이를 때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할 그때가 되게 되면 크로노스 흐르는 시간 속에 카이로스의 때가 될 때에 그때에 여러분 놀라운 그게 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축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치유라고 할 수 있고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권합니다. 지금 딱 좋아요. 3월 2일이 제의 수요일, 성의 수요일, 부활절 앞두고 40일을 카운팅하고 주일을 뺀 40일을 우리는 사순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순환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비추는 거예요. 너 잘 믿고 있는 거야? 너 잘 살고 있는 거야? 너 집사 맞고 권사 맞고 너 장로 맞아? 너 목사 맞아? 이걸 물으라고 하는 겁니다. 성찰해서 회개, 뉘우치고 고치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뉘우치는 것만 회개를 생각하면 안 돼요. 고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게 진정한 회개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출발할까요? 여러분, 기도부터 출발해야 돼요. 내일 새벽 기도의 자리, 그동안에 주춤했던 여러분들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봄이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깨어나야 돼요. 일어나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 가정에서 개인이 하시든, 예? 또 교회에 오면 더 좋죠. 교회 새벽 기도 오시든 근처에 교회를 나가시든 아니면 내가 정한 시간에 뭐 어느 때든지 시간이 없으면 버스를 잡고 뭐 전철을 타고 가는 중에 아니면 더 어려우면 화장실에 앉은 자리에서도 하루에 기도를 잊지 마시고 기도를 시작해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사람이 고상한 인격과 아주 뭐 괜찮은 어떤 그 인격 수양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영혼이 강건하면, 내 영혼이 건강하면 우리의 여러분 육체도, 우리의 범사도 강건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의학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이 평안하면, 스트레스를 이겨내면, 그래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좋은 세포들이, 예? 우리 신경 전달 물질들이 생성이 되어서 그게 항체가 되어서 하루에도 3,000개에서 5,000개 암세포가 우리를 괴롭히지만 거기에 NK세포와 또 다른 면역세포들이 얘네를 다 이겨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거, 기도한다는 것이 막연하게 뭐 신앙생활 잘, 그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우리 가운데 여러분 역사로,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저는 설교 여기까지 했어요. 설교의 완성 여러분 저는 50% 했고 50%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살면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지금 이때에 슬기로운 신앙생활 중요한 것, 주일 성수, 예배 목숨 거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기도의 삶을 살면 설교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칭찬을 듣겠죠. 최 목사, 너 설교 잘했어. 저는 여러분의 칭찬 참고는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칭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도전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냥 조금 유지하는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마시고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때에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습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위기 때에 특별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넉넉히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으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기도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기도 생활의 모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